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점점 가정의 신앙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또한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가정,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에 리더자를 세우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또 믿는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강한 선포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며 그 리더자의 입장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 고백을 뛰어넘어서 이 전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본이 되는 그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죽을 때에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할까? 여호수아는요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말을 하는데 바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하며 마지막을 장식하지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 가장 복된 말씀을 선포하고 마지막 설교를 마칩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시작하여서 가나안 정복까지 이루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열거하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전에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신 것들을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며 강하게 말씀합니다.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했던 여러 가지의 기적과 이적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의 은혜, 그 존재를 확인하였던 이 여호수아, 단 한마디 하나님만은 섬기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언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가 평생 가지고 다녀야 할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고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만을 섬겨라, 하나님만 따라라,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하는 귀한 말씀, 그것이 가장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외쳤고 그렇게 설교하며 중요시 여겼던 부분이 왜일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적용을 줄까라고 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인가기도다. 인가기도. 여러분 인가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인가기도.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가기도인지 인가기도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근데 인가기도입니다. 끓인 자와 집가자 돌아갈 기, 그 다음에 길 도자를 씁니다. 이 인가기도는 가정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 믿음 안에 세우는 삶의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이 인가기도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가 있는데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도가 뭡니까? 우리 이도 말고 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며 진리의 길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고 길이고 진리다. 이게 도다. 섬기는 가정에 이것이 바로 이 도다. 누구를? 가족들을 인가기도하는 것이 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가기도는 가정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 믿음 안에 세우는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가기도다라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정을 단순히 혈연 공동체로만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일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창세기 18장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색에게 명하여 너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전해지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요. 어디에서?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첫 울타리요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교회라 할 수가 있어요. 가정교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속도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이 가는 대로 빠져 살다 보니까 가정에 조금 등한시할 때가 있어요. 조금 자녀를 등한시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식사 기도를 같이 하고 먹었던 것이 언젠가라고 할 때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뭐 다 흩어져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아니면 멀리 가 있거나 그래서 잘 모여 있지 못해서 예배와 기도를 같이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덕담을 나누고 말씀을 배운 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주일 저녁에는 또 주중에는 그 말씀을 되새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줄어들다 보니까 점점 혼자 있고 때로는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찾아오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외롭고 내가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가정이 있지만 그 가정에서 점점 그런 대화가 없다 보니까 서먹해질 때도 있고 정말 가까워야 되고 솔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멀어지는 부분들이 어쩌면 요즘 현대의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 중심으로 그러기에 인가 기도하는 이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웃을 전도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제일 가까운 가족일 수가 있어요. 제일 가까운데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일 가까운데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깝다 보니까 날마다 보니까 얘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아니면 조금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 못해도 이해하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때문에 나는 얘기를 안 해도 이해할 거야 라고 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운 자녀에게, 부모에게, 친척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상. 그러기에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전도가 또한 뭐라고 하냐면 불신 가족 전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할 때 이 친구가 아니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친척이 받아들일까 나의 삶을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라고 하며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족이기에 너무 편해서 또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인가 기도에 중점을 두셔서 가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가까운 친척에게, 가까운 자녀와
부모님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먼저 믿는 사람의 결단이 가정을 살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오직 나와 내 집은 그랬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결단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라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방주를 짓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돼요. 더 나아가서 루디아는요 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 전도를 생각하면 노아의 가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노아. 이 노아는요 가정을 보게 되면 먼저 믿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땅의 악함으로 심판하겠다 라고 하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설계와 모든 치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의심했던 그 가족들이 저렇게 왜 저렇게 물 심판도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 노아는요 꼿꼿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 때에 그 가족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에 다 참여하게 돼요. 노아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었다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요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 가족을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가족의 구원이다라고. 구원을 받는데 나의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아프고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노아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노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영적인 리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본이 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리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믿는 자가 리더예요. 먼저 믿는 자가 믿음의 가정입니다. 가장입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믿는 자가 가장이야. 가장. 믿음의 가장. 그 믿음의 가장이 노아처럼 쓰임받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리더의 삶을 우리는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가운데 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 좋지만 내가 가정에서 믿음의 리더답게 어쩌면 믿음의 가장답게 남편만이 가장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아내가 먼저 믿으면 믿음의 가장입니다. 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나는 정말 어떻게 서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아들을 위해서 17년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결국 어거스틴은 회심하면서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이 어머니 한 사람의 결단이 아들을 그리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신학자로 키워지게 되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선택하심이 있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인과 기도의 그 사명을 알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가족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첫 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사람 한 명이 세워질 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구원의 확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쓰임받길 원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돼요. 어두운 밤에 불이 켜질 때 보게 되면 초 하나만 있어도 환하게 켜져요. 등 하나만 있어도 크게 펴져요. 환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작은 불빛이지만 당 전체를 밝히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양초처럼 아니면 등 하나로 이렇게 시작되듯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가장이 될 때에 섬기는 그 모습을 보일 때에 환하게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노아가 필요한데 바로 여러분이 해야 돼요. 가족들을 구원할 영적인 노아, 바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의 그 본을 보이는 본이 된 자, 바로 내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주셔서 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누구에게 맡기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나보러 하라는 거예요. 나보러. 그래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신앙에는요, 이 선택과 선포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와서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지력과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용하고 원하세요.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을 살아가고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더 나아가서 인간의 책임을 조화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인과기도의 증거자가 되는 것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에요. 중립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분명하게 얘기하죠. 너가 이 하나님을 택하든 다른 신을 택하든 오늘 택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너 택해라. 뭘 택하시겠어요? 돈 택하시겠어요? 명예 택하시겠어요? 여호와를 택해야 돼요.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중립이 되면 안 돼요. 이것도 택하고 저것도 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택하라.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하나님도 택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도 택한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가정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따르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 여호수아의 개인의 결단을 넘어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의 책임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선서예요. 그래서 이 선택과 선포인데 선택이 뭐냐?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가 여러분의 개인마다 가정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세요.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 집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다.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따르는 가정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 돼서 온 가족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부러웠어요. 어느 명사가 잡지에서 행복한 그 기고를 쓴 것을 보았어요. 어느 날 퇴근하다가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담장 너머로 나오는 찬송세를 듣게 되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같이 합창을 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합창보다 어떠한 가정보다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합창하는 것을 보면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기고를 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제일 부러웠던 것이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가족 찬양제를 할 때 한 10명씩 나와가지고 가족들이 나와서 사철의 봄바람 이따도 부르겠지만 사철의 봄바람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야 얼마나 부러워요. 또 한 번은 제가 부러웠던 적이 언제냐면 장례식 갔는데요. 이 장례식에서요. 온 가족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자녀도 많아요. 한 30명이 나와가지고 특성을 하는데 야 거기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은혜가 돼.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한 찬양을 하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따라가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바로 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가정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가정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봉사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매일 성경을 읽고 철저히 묵상하고 가르칩니다. 후손 가운데 목회자가 나오고 대학 총장이 나오고 정치가가 나오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었어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최고의 신앙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아이들을 맡긴다고 1시간입니다 여러분. 1시간이에요. 그 속에서도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부모가 하는 것을 배워요.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가르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학원 보내듯 교회 보내서 변화되겠지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본인이 먼저 믿는 자가 노아처럼 본이 되어서 가르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아이들은요 신앙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그 모습 믿음으로 가르치는 그 모습 본이 될 때 가정에서요 선포할 때 우리 가정은 예수를 믿는 가정이야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야 라고 하며 선포할 때 아이들은요 미끄러지지 않아요. 돌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인과기도 단지 좋은 가정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바로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과 선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가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대답을 못해요.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 믿는 가정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는요, 말보다 삶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가족에게 신앙의 향기를 보여주고 있는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본을 보이고 있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내 언어 속에, 내 행동 속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야 돼요. 부모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교회 근처도 가지 않는 자녀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지만 정작 집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하겠어요.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가족의 복음을 전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전도인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습관을 가셨고, 예수님이 어떤 인격과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고 알 때에 그 예수님 본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그때마다 아버지께 매를 맞아요. 근데 행실도 좋지 못해가지고 또 매를 들어요. 이 녀석 매를 들면 좀 낫겠지. 근데 아버지가 매일 때려요. 나쁜 짓 하고 오면 때리고 또 때리고 나쁜 짓 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지쳐가지고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렇게 울어요. 엉엉 우니까 그 아들이요, 아버지의 머리를 쓰다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참 사람 울기는 이랬대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 참 왜 울어?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버릇 없이. 가족을 전도할 때 여러분, 교회 나와라, 신앙생활 해라, 여러분 안 먹힐 때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였다면 그것이 선택한 그 가정도 알려줘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말 안 듣는 아이 때려서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날마다 그 언행 가운데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과 말과 그 모습들을 아이들이 봅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저러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예전에 잘못된 그런 습관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면서 그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담배 냄새가 나더니 예수님 믿고서 담배 냄새가 안 나고 그 향수 냄새가 나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지만. 저는 그리고 화를 내더니 좀 차분해지셨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성경 공부를 보내고 주일학교를 보내고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된다. 보고 듣고 시청각으로 보고 듣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참 놀랍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똑같이 따라해요. 엄마 아빠의 말을 행동을 똑같이 따라해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좋은 모델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가슴 아파하며 울며 기도하는 분들 참 많이 보았어요.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이 쓴뿌리처럼 나타나요. 뭔가 좀 마음이 괴롭고 눈물이 나요. 한국의 신학자 중에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으셨어요. 근데 제자 목사님들이나 후배 학생들에게, 교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누구 목사야, 누구누구 교수야, 내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내 아들이 예수님 믿게 좀 해줘 라고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자신은 그렇게 훌륭한 목자요 신학자였지만 그 아들 하나로 인해서 평생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던 경우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자신의 가족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때로는 수십 년이 되고 수년이 되어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오늘 목장 가운데 그런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도는 하되 조바심을 가지면 안 돼요. 거룩한 조바심은 있어야 되지만 왜 안 변하고 왜 안 돌아오는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조바심이 생기면요, 전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거룩한 조바심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 육적인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고 전도하는데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포기하게 만들어요. 인과 기도는요, 장기전이에요. 금방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가족도 있지만 수십 년이 되어도 변화되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요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서 소리문답에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자를 구원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지만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방법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것처럼 전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여 주신데 그것이 우리가 쓰임받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구원은 주님께 있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두는 건 누가 거두세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전파하라라고 했던 그것을 인가하기도 하며 날마다 해야 돼요. 안 믿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그 영혼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족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세요.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서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정말 펑펑 울면서 목사님 언제까지 가족 전도에만 매달려 하나요?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불쌍하지 않으세요? 할 일도 많은데 이 영혼, 내 가족 한 명을 위해서 돌아오지 않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왜냐면 지친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기도를 바꾸면 좋을 텐데, 하나님 만약에 내 남편 한 사람을 구원하라고 제게 그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럼 좀 쉽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한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인가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족을 붙여주시고 자녀를 붙여주시고 부모를 붙여주시고 친척을 붙여주셨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먼저 믿는 자가 되었다면 그 먼저 믿는 자로서 노아처럼 그 가족을 이끌어가라고, 가정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에 아멘하면서 가야 돼요. 아무리 가족 구원이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한 사명이 어떤 때는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깨닫고 보면 그것이 가장 귀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의 고백은 단지 그 가정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너는 오늘 누구를 섬기겠는가? 너는 누구를 택하겠는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과기도가 아무리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 시작이요. 나의 영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로 원하는 바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자기가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으면 자신이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거하겠다. 이겁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족 주신 거, 여러분,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부모님 있다면, 안 믿는 형제가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이런 고백으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구원받지 못해도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이다 라고 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미국에서 잘 먹고 똥똥거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은 끝납니까 여러분?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 복음을 증거자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이 사도 바울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돼. 눈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친척이, 내 사랑하는 친척이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하세요.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때가 될 때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아내가, 또 자녀가, 또 부모님이, 또 내 친척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또 예수님을 믿다가 멀리 간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임마누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남편이, 또 아내가, 또는 자녀가, 또 부모님이, 친척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의 가정도 하나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척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거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임마누엘 가정 삼아주시되 온 집안이
온 가족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셨는데, 먼저 믿는 자로 사용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